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비록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민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엑시터 민트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목적대로,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땅에, 이 엑시터 땅에 우리 사랑하는 민트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성교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 만져 주옵시고 주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은혜 받아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되는 그런 소생케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 수요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 방학을 보내셨는데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즐거운 또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자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자로 서기가 사실 매우 부끄러운 사람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괜찮은 목사이고 자상한 아버지이고 친절한 남편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겠지만 실상은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꽤 많은 때에 못되고 이기적이고 또 사납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즐거워하고 분이 나면 참지 못하고 심지어 때로는 분내는 와중에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에 하던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런 성경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소망이지만 가족이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그못지 않게 많았습니다. 사랑도 하지만 남에 대한 정죄, 미움도 많고 마음의 살인도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 대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는 했지만 내 자아가 살아서 왕이 된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2시간이 지나도록 도저히 글이 한 단어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좀 자고 나면 나아질까 해서 이른 저녁 미리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잠이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만 지나갔고 변화된 것은 없었기에 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잊고 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늘 제가 강조하면서도 저 스스로는 잘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분들께서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했지만 정작 저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글로만 또 입술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쓸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회개와 같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술에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입술에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저 은혜롭고 사랑하는 말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입술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 소망과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키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가 주어지고 결심이 세워졌습니다. 미움이 긍휼로 바뀌고 마음의 화가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몇 시간째 끙끙거리던 설교문도 진심의 마음으로 그냥 술술 써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 내용이 바로 그 기도 후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이 설교로 옮겼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스스로도 사실 잘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소망은 늘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수요일마다 제자 교육도 하고 예배를 통해 웃기도 울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있음에도 내 삶에 기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강조했었고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조하는 만큼이나 믿는 자들이 등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역사가 강조했지만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등한시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교인들이 말씀 공부에 대한 열심은 있고요. 배움의 기쁨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기도 생활은 뒷전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나 속회 시간에 함께 하는 그런 기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식기도도 짧지만 기도 흉내는 내면서 우리가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깊이 주님을 만나는지는 우리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며칠 전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한 커플과 만나 여러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고 대화의 주된 내용은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꼭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정말 마무리 시간도 각자 이렇게 막 떨어져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을 제가 지금 목감기, 코감기가 걸려서 지금 좀 소리가 좀 답답하실 텐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는 내가 주 5회 이상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지 보면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하루 이틀은 우리가 혹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중 단 5분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불릴 수는 있어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주 마시는 커피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마저도 그 시간 여러분 때로는 5분이 넘어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 5분, 하루에 5분마저도 주님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런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감명되는 내용을 많이 접해도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주님과 실제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삶의 변화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축적되는 그런 은혜는 있겠지만 기도가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성경 묵상과 예배 생활은 나로 하여금 아주 작은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하고 아주 작은 내적 외적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게 합니다.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할 때 기도가 없는 삶을 살면 늘 옳지 못한 결단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이라고 비유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 칼을 칼집에만 넣어두고 꺼내 쓰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그 훌륭한 말씀의 검을 시기적절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홀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만큼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대단히 큽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고요. 부족하지만 이 정도 경험한 것이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기도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하루 2끼 먹는 훈련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3끼 먹다가 2끼만 먹으려니까 그 새끼가 그렇게 그리워요. 말하다 보니까 좀 욕 같은데요. 우리 식사 한 끼만 걸러도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힘들고 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으로 막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 꼭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지장이 당장 없는 것 같으니까 며칠 하다가도 또 그냥 쉽게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은요, 사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일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루 5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지도 않지만 아주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면 뭐든지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도 그래서 같이 하려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딱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신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봤는데 어느새 성경 전체의 한 65% 정도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정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려다 보니까 그 혼자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훈련되기까지는 매일 5분의 시간 동안 눈 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끔찍히도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5분 성경 보는 것보다 5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어렵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1분이 10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통독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시는데 하루 5분 기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표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표시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삶을 권유하는 그런 표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숫자 5를 올려주는 겁니다. 다른 말을 첨가해도 좋지만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통독 내용 안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글 맨 처음에 넣든 마지막에 넣든 숫자 5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날이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2가지를 별개로 해서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하루에 한 번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 표시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뛰면 낙오하기 쉽지만 같이 뛰며 서로 응원해주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시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걸으면서 또 심지어 누워서도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이 무시기도 이거는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이 5분 하루 5분 기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무시기도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 기도는요, 정확히 따로 시간을 내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시기도 위주로만 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일하면서 누워서 하는 기도는 그 기대로 개인별로 추가로 하시되, 이 하루 5분 기도는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좋은 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서거나 의자에 앉거나 또는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무릎을 꿇거나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 내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를 하더라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묵상 기도도 이 하루 5분 기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묵상 기도도 기도인데 하면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 묵상 기도 역시 기도가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 눈 감고 속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대개 2분도 채 안 걸립니다.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데까지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경우에 작아도 소리를 실제로 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더 명확해지고 돌아오는 은혜도 더 명확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루에 5분의 기도 시간, 작게라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사실 다 믿기 때문에 꼭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적에게 그 도망다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구하기를요, 적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었지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커다란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지만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밥을 해 먹이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자녀들의 간구가 없이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오늘 밤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 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 꼭 제공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이.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물론 당연히 식사를 챙겨주시는 엄마이지만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참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이 요리 참 좋다라고 반응하고 할 때 엄마는 더 신나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엄마 요리 최고라며 오늘은 이런 게 먹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고 하면요, 원래는 멸치랑 김치만 오늘은 주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머리순 후딱 가서 먹고 싶은 거 사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커다란 기쁨입니다.
영어 단어에 respons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bility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봅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합쳐진 단어가 뭐죠? 자, response와 ability가 합쳐지면요, 이 단어가 됩니다. responsibility가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응답하는 능력이죠. 이 응답하는 능력이 여러분 또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그 모양은요 다르지만,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 여러 가지의 모양이지만 항상 리스판스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리스판스도 아니고 책임지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기도에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좋은 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 좋은 정보 있다고 놓치기 전에 얼른 투자하라고 하면요, 그 사람만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돈 빌려서라도 투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 또 믿음의 선조들을 믿는다면 이 좋은 것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의 기도 안에 인생의 보화가 담겨 있고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투자는요, 말 그대로 투자여서 그 소개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일지라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원치 않는 상황에 따라서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죠. 내가 투자한 거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투자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에는. 망할 위험도 없는 이 하루 5분 기도 생활,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제가 경험하기로 저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저축이에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으면 언젠가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예전에 해놓은 그 기도를 꺼내어 쓸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축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 기도를 잘 못할 때 그나마 오랜 그런 기도를 했던 그 시간, 그때 그 저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덜 바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단 5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놀라운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누군가 나를 향해 만약에 화살을 쏜다고 하면 그 쏘아 맞으면요, 아픈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 이전에 활을 맞으면요, 바로 그 활을 뽑아서 화살 날린 사람을 향해서 함께 날렸다면 이제 그 화살을 뽑고 내려놓는 것으로 바뀌는 것일 뿐 화살이 아픈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수년의 기도 생활로 영성이 깊어지고 성자의 반열에 오른 정도나 되어야 화살이 10번, 20번 날라와도 아픔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 초반에는 대개 2-3번 정도의 화살을 받을 정도의 내성밖에는 아직 없어요. 사골 국물 여러분 오래 끓여내야 진한 국물이 나오듯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이 사골 국물처럼 오래오래 끓여내야
내야 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잠시 보인다 해서 옆에서 어이구 기도한 결과가 그거냐 하면서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격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또한 기도는 당사자 역시 그렇게 순간 무너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도 그래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했지만 안 변하는구나. 그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것.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 사골 국물 우려내는 것과 같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1년, 2년이 넘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 생활을 해도 큰 공격이 올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기라성 같은 그냥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라.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갔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하고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골근무를 우리가 우려내야 돼요. 가정생활을 놓고 보면 최고 좋은 것은 부부가 같이 이 하루 5분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우리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본 적 있어요. 사귀기 전에 남녀 사이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연인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요. 주님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가까이 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요. 일단 하루에 5분으로 같이 시작을 하자고요.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에 책임감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5분이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을, 관계를 여러분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잊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로 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1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후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제 경험상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짧아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에 참여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대만한 의식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조금 더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새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24시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단 5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단 5분이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5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차 한잔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고자가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살아나고 또 절망 중으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화살이 날라고 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응원하게 도와주시고 더 복돋을 수 있는 우리 넉넉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 예물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커다란 축복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만 끝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이제 우리 성경 통독방에서 이 숫자 이 5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한국어 예배입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수요일에 또 반갑게 수요 모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